오늘은 금년 2017년 전반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사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평생에 몇 번이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평생은 너무 기니까 지난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가? 6개월이 길다고 한다면 한 달로 좁혀봅시다. 6월달 한 달. 6월달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가? 한 달도 길다고 한다면 일주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놓고. 일주일도 길다고 한다면 하루를 줄여가지고 하루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이나 몇 번이나 감사하면서 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루에 평균 400번 이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400번 이상 감사해야 된다. 하루에 400번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 인간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하루 평균 400번 이상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결정을 하는데 매사에 하루에 400번 이상 평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400번 이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400번 이상 감사했습니까? 아마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모두가 다 감사에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루에 400번 이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인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의 절기를 주면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받았던 은혜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감사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1년 12달 그저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400번 이상 감사하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원망을 하고 하지 말라는 불평을 하고 하지 말라는 짜증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는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평이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감사 생활을 안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새로운 싹이 자라는데 무거운 짐이 그 위에 눌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싹이 어떻게 무거운 그 돌멩이를 뚫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돌멩이를 제거해 줘야 이 땅 속에서 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결코 감사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부자나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감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부자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너무너무 많이 거두어져 가지고 주체를 못할 지경이라. 기존에 있는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모자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심중에 말하기를 이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이 곡식들을 그곳에 쌓아두고 몇 날 며칠 몇 년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속으로 이렇게 심중에 자문자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처럼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밭에 소출을 많이 추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 단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한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정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출세를 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손치더라도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복이란 말이에요. 복.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가 아니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그처럼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처럼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탐심이야. 탐심. 현대인에게 있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농사를 지었어요. 그처럼 농사가 잘 되었어요. 춤을 추고 싶을 만큼 농사가 잘 되었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라. 오히려 곡간이 작은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곡간들을 다 얼어버리고 다시 짓자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 탐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때문에 모든 부가 축적이 될런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염려하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말할 때마다 항상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내 곡식과 내 모든 물건.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사용하느냐 하면 6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부자는 자기 중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때문에.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두어가면 내 영혼도 거두어가고 내 모든 수출도 거두어가고 모든 곡식도 거두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부자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항상 부족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이와 같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예화 하나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에 있어서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55세 때 원인 모를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세기적인 갑부예요. 병이 안 걸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예요. 하루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찾아와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대답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아직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얼마를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록펠러의 말에 참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탐심, 인간에게 있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인간은 그 탐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그 탐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만족스러워하면 감사할 텐데,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에 대해서 이 탐심이 마치 우리 인간에 있어서 무엇과도 같으냐? 소금물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물. 우리가 목이 말라요. 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소금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소금물을. 그러면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더 갈증이 더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물을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더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이 갈증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혈중에 소금의 농도가 높아져서 사망을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그처럼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마치 다윗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시편 24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고 하나님이 섭리하니까 이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은 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날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든지 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탐심 때문에 감사를 못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탐심을 다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탐심,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난하니까 감사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다소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라고 말해요. 감사 생활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가난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야. 염려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나는 새로 불러와 그들에게 창고가 있느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실로 짜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것들은 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염려가 있느냐? 어떤 염려가 있느냐? 염려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요. 염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못하는 그 염려, 도대체 어떤 염려냐? 지식에 관한 어떤 염려냐? 어떤 명예에 관한 염려냐? 직업에 관한 염려냐? 어떤 사업에 관한 염려냐? 자식에 관한 염려냐? 건강에 관한 염려냐? 가정에 관한 염려냐? 그러면서 주님 말하기를 그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염려를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결국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염려를 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염려가 있는 한, 걱정이 있는 한, 근심이 있는 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사라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불신의 안개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불신의 안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자꾸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느냐? 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 한 컵이 완전히 증발이 되면 600억 개의 수증기가 된답니다. 600억 개의 수증기. 그래서 30회층의 그 한 층을 안개로 싹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 한 컵. 수증기가 되면 600억 개의 수증기가 돼가지고 30회층을 안개로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 한 컵이 이렇게 안개를 만들듯이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염려, 조그만 걱정, 조그만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개가 30개층 조그마한 도시를 덮어버리듯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사셨습니까? 6개월 동안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셨습니까? 그걸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한 감사가 불가능해요. 그걸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해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부자들에게는 탐심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물리쳐라.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야. 이게 충분히 있으면 또 이거에 대한 탐심이 있고 저거에 대한 탐심이 있고 또 다른 탐심이 있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 이걸 물리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놓았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는 하나하나 다시 다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또 가져와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앞에 많은 염려 보따리, 걱정 보따리, 근심 보따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야 가가지고 저 아무개 교회 십자가 밑에 저 염려 보따리, 걱정 보따리, 금 보따리를 다 가져오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었어요.
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냐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염려, 걱정, 근심의 보따리,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서 저걸 다 가져오라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보고 하냐면 주님 말씀하는 대로 아무개 교회 십자가 밑에 가보니까는 보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보따리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보고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한 자녀들이 또 가지고 갔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다 쌓아놓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다 여기다 내려놓고 다시 예배 마치면 다시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가정으로 또 돌아가고 직장으로 또 돌아가고 그런 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감사하기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 염려 보따리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가라 하는데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염려라는 게 뭐예요? 걱정이라는 게 뭐예요?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주님께 맡기고 갈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볍게 빈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믿고 가면 믿음 그대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감사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이거 맡겨야 돼. 이거 맡기지 아니하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를 맡기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을 통해서 탐심 다 비우고 염려 다 맡기고 금년 하반기는 정말 이와 같은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6개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밭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년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감사의 조건을 마음속에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평생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진단해 보니 부자는 부자이지만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탐심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은혜,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